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주님께서 또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시작이 되었고, 또 모든 여정들을 성령께서 가이드를 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멀리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해서 225km나 떨어진 이제 그 먼 지역을 쫓아오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참 대단하죠. 참 어떤 유익을 얻겠다고 해서 그 바울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그 배경에는 이제 사단의 어떤 권세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벌써 이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영적인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사단이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이제 유대인 대적자들이 이제 도착을 루스드라에 하자마자 그 이방 땅의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서 그러한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던 지역이 변화되면 그 지역에 있던 그 모든 이제 관련된 생계업들이 다 이제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러한 돈과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득들이 다 이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극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은 유대교를 정말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오히려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것이 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곳에 이제 뭐 회당을, 여기가 회당이 없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을 오히려 지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유대교의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뭐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어떤 미랄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없고, 이 유대교인들도 자기의 어떤 이득들, 또한 자기들이 한번 이제 배신을 당했다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배신자는 처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유대교인들 가운데서도 열성분자들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대적하려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중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단이 유혹을 하고 그 부분을 잡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사단에게 이용될 때에는 다 그만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다 거부하는 이러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되었고, 현실적인 이득을 선택함으로써 바울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바울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돌을 맞아서 이제 쓰러진 바울, 여러분 얼마나 제대로 쳤겠습니까? 한번 이제 죽이려고 마음 먹고 눈이 뒤집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은 거의 뭐 피투성이가 됐다고 봐도 무관한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은 이제 죽은 다음에도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 바울의 시체를 이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루스드라에서도 그래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그런 이제 초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그 박해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제 성 밖에 버려진 그러한 이제 바울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다가왔을 때에 이제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거 너무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장사를 지내야겠구나. 굉장히 이제 암울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러한 심한 고난을 처음부터 보게 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이제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이제 문법적으로 일어나다, 자기가 이제 딱 일어났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일으킴을 받았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의 몸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뜻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할 때에 그 살아나다라는 말로도 성경에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인자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말할 때에 그 살아나다라고 쓰여진 그 해석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예수님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이렇게 일으키셨다, 그를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이러한 표현으로서 일으키사,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는데 이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일어나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이제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의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리 험하고 이런 죽음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이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처럼 나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가 죽음의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돌을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믿음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조금 이제 난해하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그 경험을 이제 누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단어로 썼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의학적으로도 임상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정말 죽음을 겪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그런 체험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죽었었다가 다시 주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스로 사도 바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바울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 이후로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체험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함으로써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실제로 부활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의 이후에 2차, 3차 그런 전도여행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나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 정말 40에 하나 감한매를 얼마나 많이 맞고, 강도의 위협과 그죠? 태풍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협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게 아니다. 확실히 더 내게 아닌 거죠. 주님 거예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대신 나를 밀치고 내 대신에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덤으로 얻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님 때문에 덤으로 얻은 삶이 된 거예요. 보너스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가 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고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 여행을 그가 다니겠습니까? 그동안도 그렇게 다녔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2차, 3차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의 어떤 강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사건을 이 루스드라에서 두 가지나 허락하신 거예요. 첫째는 그러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일으키신 것도 같은 단어예요. 그것도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죠.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이 정말 다시 살아나는 것과 방불한 일이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바울을 실제로 주님이 그 시체를 버리는 그런 성 밖에 시체와 같이 이제 죽음을
경험한 그러한 상태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앞으로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그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부활의 복음이구나. 이것을 이제 실제로 그가 죽음을 경험한 자로서 그렇게 전하게 되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죽다 살아난 사람이 두려운 게 있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은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담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아,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갈게요.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 나는 그분 앞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의 담력을 더욱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자신을 돌로 친 루스드라 그 성에 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 이 놀라운 일이죠. 자기를 돌로 친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간 것입니다. 다시. 드라마보다 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막 흥분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계속해서 그러고 나서는 다시, 그러니까 다시 일으키실 때 주님이 이 상처와 모든 그런 어떤 이 타박상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뇌진탕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심각해. 중환자실에 막 온몸을 붕대로 감고 다 기부스하고 이렇게 있어도 될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그냥 툭툭 털고 다시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가서 막 복음을 막 전할 정도로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체험한 은혜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더베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더베성에서 많은 제자가 생기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 돌 맞다가 죽어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더베성에서 또한 만드시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비일비재했던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오늘날에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해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핍박이 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안일하게 그러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정말 말도 못합니다. 인도의 사람들은 코로나를 이겨내겠다고 지금 소의 변을 몸에 바르면서 막 그렇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0. 몇 %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잡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런 핍박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더욱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린도서 4장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늘 나타나게 하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았다. 목숨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두려움 없이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자신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위험한 순간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심지어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일으키심을 받아서 다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쓰실 때까지 계속 쓰실 것이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 없이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도 일으키실 주님, 그분 한 분만은 믿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다짐하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자신을 기꺼이 들이십시오. 혹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45장, 통일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순종하여 드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두려움 없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러한 각오로 또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아무리 답답한 일에 쌓이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부재중에 계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와 고난의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답답함이나 하나님 낙심이나 절망이 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에서 믿음이 빛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또한 폐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셨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증인으로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일으키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지어 하나님 죽음의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저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